자, 오늘 말씀은 사랑의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피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중보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또 이번에 못 받았던 은혜가 오늘 이 주의 예배를 통해서 더 압축해서 함께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 드리던 장면들 나오는데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집회의 주제는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예배 부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간 내 5번, 오늘까지 7번째 메시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배의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쩌다 보면 좀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또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에 가면 시키지 않아도 자꾸 영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괜히 남의 교회 부엌에도 한번 얼쩡거려 보면 이 교회는 부엌 장비가 뭐가 있나. 목사님들은 제일 관심 많은 게 음향 장비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음향 장비 뭐 쓰나, 저 교회 목사님 마이크 뭐 쓰나,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관심을 갖겠죠. 근데 이제 어느 교회들 가보면 굉장히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있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개미새끼 한 마리 못 기어갈 듯한 좀 숨막히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예배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얼마나 성공적으로 드려지고 있나.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참 뜨거운 은혜를 누렸고 또 말씀으로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최종 완성편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갈수록 이 강단이 무대처럼 더 화려해져야 되고 예배팀의 연주나 우리 찬양하는 보컬이 뭐 더 아름다워야 되고 또 여기 막 사람들이 더 많이 가득 찬 예배가 최고 예배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가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내가 은혜 중독증에 걸려서 아니면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 적은 은혜를 받았든 간에 그 은혜 받은 만큼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예배가 저는 최고 예배라 생각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저는 최종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로 옆으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좌우로는 형제 자매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예배의 본질이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가 만화의 왕 대신 만주의 두가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더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는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배를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압축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기록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음악도 있어야 되겠지만,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질 듯이 많이 모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의 핵심은 그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기를 결단하면서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좀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없으면 연기라도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런 마음 한번 좀 봐주세요. 너무 다 잘생기고 예쁘시죠? 우리 교회는 못생긴 사람들 못 나와요. 할렐루야. 여기 다 미스 코리아 다 선발대 통과하신 분들만 나오셨어요. 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하늘의 비밀을 알고 뭐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한 그런 헌신의 삶의 태도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주님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태도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란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막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기록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바로 아가파오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은 감정적인 호감이나 기분 좋은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막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런 에로스의 사랑은 호르몬이 뚝 끊치면 그 사랑은 좀 많이 식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티내지 말고 고개 끄덕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나와 그래도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희생하고 뭔가 주는 거 좀 가능하지만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희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서로 윈윈하듯이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계산하는 목적이 있는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는 만큼 방언을 막 열심히 하고 예언하고 능력 있고 물론 그런 은사도 필요하고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는 뭡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테크닉 같은 스킬의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연기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결과로 내 안에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결단해서 서로 섬기고 참고 견뎌내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 잘하는 거 안 봅니다. 우리 예배에서 얼마나 우리끼리 신나게 재밌게 예배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돕는지를 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봅니다. 세상 사람은 오해 생기고 갈등 생기면 어떡합니까? 경상도 뭐 차 빼라. 니캉 내가 안 보면 그만 아니가.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원수 져버리고 막 형제 자매 피를 나눈 가족들도요 원수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세상은요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보듬어주면서 일으켜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짧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솔직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은혜 받았던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형님 같은 분들,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힘들 때 불러서요 막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은혜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저는 대전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하숙집을 얻었었는데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서 하숙집 얻어 놨죠. 가서 보니까 우리 하숙집 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젊으셨어요. 30대 이제 한 중후반 되신 분.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되게 열심히 사셨는데요. 제가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안 믿으니까 대전에서 포항 이렇게 왔다 갈 때 할 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맨날 차비가 모자랐어요. 집에 갈 때. 어떤 데는 아침에 이제 대전에서 포항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야, 오늘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 하숙집 주인 집사님이 이상하게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는데 정학생 차비 없지? 그러면서 꼭 저한테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항상 내려가는 차비인데 올라가는 차비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희한하게 한 번도 차비 없어서 학교 못 간 적은 없었어요. 할렐루야. 참 그 사랑이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남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학생 하숙 많이 치는데 내가 한 명 정도는 하숙비 안 받아도 될 테니까 우리 집에 하숙비 내지 말고 살아라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냥 내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하숙비를 안 내고 또 집에 얹혀 먹자니 왠지 설거지해야 될까 하고 좀 그런 부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숙비가 20몇만 원이었거든요. 옛날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하숙비를 받아서 우리 집사님께 절반을 딱 들어서 집사님 제가 공짜로는 양심이 찔려서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반값이라 생각 받으시고 이제 남은 제가 차비할게요.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면서 하여튼 믿음 생활 예쁘게 하면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쁘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이소. 네. 지금도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있게 했고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노래만 잘하고 화려함만 있는 사람만 많이 모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하는 이 순서 예배, 우리 묵상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베네딕션이라고 축도를 해야 돼요. 축도 안 받고 나가면 찝찝해요. 할렐루야. 오늘 식사 당번하신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빨리 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갖는데 축도를 안 받고 나가면 뭔가 예배를 중간에 나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는 의식 예배가 나름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야 좀 예배가 좀 더 좀 구성지게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예배당에서 하는 1시간의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집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 삶이 진짜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예배인데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에서 막 독소를 막 쏟아낸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근데 예배당에서는요 굉장히 고운 말 써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되돌아서서 우리의 언행은 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의식 예배는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노름판에 앉아가지고 주여 여기 임하소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공간이든 무엇을 하든 그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은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도록 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뭐 주님이 우리한테 빚졌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자꾸 액을 볶고 나면 주긴 주셔요. 근데 받아놓은 건 입 싹 닦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신앙생활이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뭐 교회든 하나님이든 다 내 인생의 병풍이야. 나를 위해서 그냥 서 계시고 복 빌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예배는 틀린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이 헬라 말 엑시오스란 말인데 무게감 있게, 균형 있게.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뭡니까? 이것저것 여러분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감각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선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선교만 할 수 없어요. 전도, 기도, 뭐 교육, 교제, 구제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이것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 말고 나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 모든 것들 함께 어우러가면서 물론 우선순위를 매기면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균형을 잘 맞춰서 양팔의 저울처럼 한쪽에는 복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다른 한쪽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은 세상에서 나만 누리려고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만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살피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우리는 계속 한 몸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남겨진 주님의 몸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는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 꼭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 너무 싫다 말합니다. 아마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겠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쪽만 아는 얘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완벽한 예수님의 교회의 모형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 가능합니다. 다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가지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이코스 교회를 우리가 지향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저 아무도 가지 마시고 다 목장 모임 참석하셔서 집회 때 은혜 받은 거 좀 나누시고 은혜 못 받으신 분 열 좀 받으시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참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가족교회를 선포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가끔은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한다 했지.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내가 왜 목장교회 한다 했나 이런 후회가 한 번씩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목사 설교 듣다가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달았어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달면 한 10몇 년 만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일 잘 없는데 남에게 목사 설교 듣다가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내가 목회하면서 큰 교회도 해보고
뭐 수천 명 모인 교회도 목회해봤는데 사람들 모일 필요 없다고. 예배마저 다 집에 가야 된다고. 전부 다 모아놨더니 장로들끼리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권사님들끼리 집사님이 모여가지고 막 하니까 겨우 바다 은혜 다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고 아무도 모이지 않고 다 집에 가라 그런다고. 교회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 열이 받더라고. 목사님,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우리를 부르셨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하고 말로 상처도 받고 하다 보면 목장에서 목자하고 목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싸워서 깨트리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제일 누가 많이 싸웁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워요.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근데 왜 싸웁니까? 상관없으면 안 싸우죠. 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면 왜 싸웁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고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습관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가정, 부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안 할 것이 뻔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바로 세우고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 댓글에 막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 안 해야 됩니다. 뭐 모임을 줄여야 됩니다. 예배를 줄여야 됩니다. 다 아멘 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야죠. 완벽하게 이루는 거는 천국 가서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고 모든 사역자가 그 일을 달려가다가 우리가 다 못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 이어주는 거죠. 내 다음에 네가 좀 뛰어달라고.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완성된 모습이 되겠죠.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여기 소개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려면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고 이 고백입니다. 자꾸만 다 안다 그래요.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자꾸만 잔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어찌 모든 것을 알겠습니까? 결론을 쉽게 짓지 말고 좀 더 넓게 보시고 폭넓게 보시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를 더 많이 이해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온유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온유란 말은 이제 헬라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영어로는 카리스마란 말의 어근이 되었죠. 그러면 카리스마가 뭡니까? 말이 막 권세가 있는 이런 겁니까? 원래 이 말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랑의 힘으로 절제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데서 그게 진리입니까?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그 말 한순간 기분 나빠요. 그런 말 왜 합니까? 내가 니니까 해주는 말이다.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말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사랑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시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또 뭡니까? 참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참아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대듯이 안 되면 두들겨 패야죠.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이 될지어다. 이게 좀 부모님들이 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의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거 가르쳐야 돼요. 이번 집회 때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제가 하도 이번에 핸드폰 꺼라 했더니 정말 핸드폰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예배 시간에 웹툰 봐요. 게임해요. 제가 안수기도에 보니까 다리 꼬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이 다리 꼬고 있는 분에게 안수기도.
말씀을 들을 때 다리 꼬는 것도 좀 그런데 기도도 다리 꼬고 하대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자녀들이 믿음의 길 제대로 안 가는 건 그건 부모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요즘에 AS를 한 30까지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바르지 않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예, 품고 사랑하되 바르게 세워나가야. 그리고 여러분들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훈을 해야 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지적하지 마시고 칭찬 많이 하시고 야 네가 최고다. 네 진짜 멋있다. 근데 수염도 좀 깎자. 할렐루야. 네, 그게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멋있어요. 할렐루야. 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되 좀 오래 참아주시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 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 말하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계속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네가 다르지만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인간적인 연합, 우리 동호회들은 서로 취미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모이고 뭐 무슨 드론 날린 사람들이 모이고 뭐 헬스장에 가서 뭐 PT 하는 사람들 뭐 서로 같은 취미, 같은 가족 모였어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연합은요 서로의 목적이 틀어지거나 마음이 안 맞으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안 보면 그만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너무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삶을 안 가면 부모님이 어릴 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훈계하고 양육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길 가는데 그냥 내버려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두둑이 패야죠. 예, 저는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7살 때 담배를 제가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7살 때 저희 집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안 믿으셨으니까 어른들 하도 담배를 피웠는데 요즘에는 담배 그렇게 흡연실 따라 옛날에는 애들 앞에서 담배 막 피웠잖아요. 그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 한 명이랑 동생이랑 7살짜리 2명, 6살짜리 1명이 저기 전방에 가서 100원짜리 환희 담배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뒷간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와 그래 그 숨겨놓고 그 다음날 가서 저는 2번 했는데 그 친구 말로 몇 번 했다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그 길로 정말 개끌레같이 끌려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 안 말리시더라고요. 종아리 걷어서요. 종아리가 정말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어요. 7살짜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일찍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훈육이고 양육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막 찬양할 때 은혜롭고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뒤돌아서서 나쁜 말을 막 쏟아낸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정말 수준이 낮은 예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타인을 향해서 악한 루머나 비방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편가르기 우리 편이다. 여기는 우리 편 아니야.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가족 너무 중요하죠. 근데 교회에서 내 혈육의 가족만 너무 챙기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가족끼리만 드시지 말고 교회 또 혼자 나오시면 얼마나 외로워요. 서로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사랑 없는 말투, 굉장히 액센트가 강한 말투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해와 용서와 용납을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무한 용납, 절대 용납. 바보가 돼도 좋아요. 좀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근데 막 혼자서 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곳곳에 젖먹이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믿음, 같은 침례를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키는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 갈등을 탁월하게 다루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분열하고 위선 그리고 무기력에 빠질 거예요. 결국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치인들은 맨날 싸워요. 여러분 좀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할지라도 내가 뽑지 않은 시장님 국회의원이 할지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분의 탁월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길거리 쏟아나서 데모하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정말 완성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한 2년 만에 하거든요. 지방회 앞두고 또 집회도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요즘 지방회 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 또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 잘 섬기면 좋잖아요. 거의 다 식당 가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식당 가서 먹자. 제가 하기 한 이틀 전까지도요. 우리 그냥 식당 가서 먹을까? 저는 여러분 고생한 게 다 보이니까. 근데 또 어느 분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하자. 제가 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생할 게 보이니까.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뭐 주차에서부터 안내까지, 우리 식사 간식까지. 우리 오신 목사님들이 사실 남의 교회 와서 밥 맛있단 말 잘 안 하거든요. 저도 남의 가에서 먹으면 맛있구나 속을 이러지 뭐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나 혼인잔치 좋은 것 같아요. 뭘 계속 뭐가 나오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쁘고 잘생겼냐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다고. 설교는 제가 하지 않아. 저 사회만 봤는데 하여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바뀌어질 겁니다. 저희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합시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풀어내면서 사랑도 하고 섬기고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라 하신 것을 지켜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세상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요. 더 거친 말이 쏟아지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세상은 더 사랑이 없는 개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 포항과 경주에 우리 75만 명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회 마지막 날이겠죠.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사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100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도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75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 속에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맨날 잔치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과 예배는 부족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많이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구애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